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4장 3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오직 믿음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장과 4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첫 번째 중심 내용에 해당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앞서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죠. 오프닝이죠. 인사말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의 마지막 16, 17절이 로마서 주제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 복음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제 생각이 아니라, 또 많은 로마서 학자들이 1장 16절, 17절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을 인사말 마지막에 해당하는 16,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장 마지막 절, 4장 25절까지가 첫 번째 바디, 첫 번째 본론에 해당합니다.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신칭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해당하는 오직 믿음으로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1장 18절에서 4장 25절 전체가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하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 즉 4장 25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신칭의 의롭지 않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직분과 의로운 성품을 지니게 되느냐, 이 이신칭의에 있어서 첫 번째 논의되는 부분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지배하게 하는지에 대한 죄의 보편적 지배에 대한 내용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됩니다. 히터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을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26절까지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 3장 21절에서 26절이라면 3장 27절부터 다음 시간까지 쭉 살펴보아야 될 4장 25절까지가 이 교리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신뢰,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신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복음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주제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하지 않고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이 전가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라고요?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에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신칭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이야기하죠.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성품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은 하나님에 속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의.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로운 분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면 의로운 행위를 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의로운 행위를 하시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하나님의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몇 가지로 드러난다? 세 가지로 드러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 기반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가 있죠. 자, 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기반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는 것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의로운 행위이겠죠. 그 의로운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가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직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질도 어떻게 변화된다는 겁니까? 의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위인데 이 하나님의 행위는 첫 번째로 어떻게 드러난다?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역사적 개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다? 칭의. 의롭게 칭해지는 거죠. 이 칭의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선포로 끝이 납니다. 지금은 의로운 성품이 변화되고 의로운 직분으로 변화된 것이 과정 중에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의로운 백성, 의로운 성품이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이 완성은 언제 주어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사탄들 앞에서 이 종은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마지막 도장을 딱 찍고 어떻게 돼요? 의로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총체적 모든 단계를 다 뭐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스펙트럼은 엄청 넓죠. 자, 이 하나님의 의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이 하나님의 의에 포함되는 게 우리의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기반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칭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다 한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수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다?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이신칭의가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수요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7절부터 4장 3절, 특별히 3장 27절부터 3장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3장 27절에서 3장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27, 28, 29, 30, 31 이 5절에 율법과 무엇을 비교하냐? 믿음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비교함으로써 믿음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보다 더 탁월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더 탁월한 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과 뭘 비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비교하면서 믿음의 탁월성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첫 번째, 이신칭의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두 번째, 29절.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한다? 나눈다. 누구는?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야 합쳐야. 나누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다?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훨씬 탁월해. 첫 번째 뭐다? 의롭게 한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율법은 결코 인류적인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믿음은 가능하다. 그게 27절에서 31절. 다시 말하면 믿음의 탁월성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탁월성을 하고 난 이후에 4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 탁월한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 자, 이 4장은 특별히 신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있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지셨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기억해놨죠. 이 기억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 써놨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해석이 4장 전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사도 바울의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미드라시적 해석.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불러요. 미드라시가 뭐냐? 이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다라시 하면 뭐냐면 추적하다, 추구하다, 이해하다, 연구하다, 심지어 무슨 뜻이 있냐면 interpretation, 해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해 설교의 선구자는 누구다? 사실 유대교에 있습니다. 미드라시가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랍비들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죠. 그러한 것들을 미드라시라고 불렀습니다. 폭넓게는. 왜냐하면 다라시란 말 전체가 뭐라고요? 꼼꼼히 살피다, 연구하다. 강해 설교할 때 본문을 연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뭐 해석하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미드라시적 해석, 미드라시적 설교가 뭐다? 로마서 4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도 예를 들면 설교가들이 성경 본문 가운데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해석해서 설교한다. 뭐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미드라시적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를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한 절을 어떻게 표현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았어요. 가장 큰 선물. 그게 뭐예요? 의로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위대한 선물을 뭘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직분, 스테이터스. 우리의 직분의 변화가 있죠. 두 번째 뭐가 변화가 돼요? 구성적 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성품이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신분적 변화와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변화되기 때문에? 영혼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변하기 때문에 신분과 우리의 속성, 성품이 동시에 변화되는 이 위대한 선물을 사도가 아니지. 족장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근데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3장 27절 봅니다.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니라. 자, 율법의 특징,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율법과는 다른데 아브라함이 칭의, 의로운 성품, 그리고 의로운 직분을 수여받았던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인데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할례도 아니다. 그리고 왜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할례 안 받았죠. 나중에 할례 받으라 그랬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유대인들에게. 왜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쌍욕인 거예요. 쌍욕.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나를 대하시나이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할례를 안 받았을 때입니다.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상숭배 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을 구석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의 특징은 뭐다? 율법도 아니다. 그리고 할례도 아니다. 민족도 아니다. 어떤 직분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그게 2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율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가 뭐냐? Not by sight, but by faith. 라는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는 찬양 있죠. 그게 보면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표방하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믿음과 보이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대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내가 남에게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도 있죠. 그게 전형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남에게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 직분, 여러 가지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남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믿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믿을 때 뭐 믿을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 말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본보기, 패턴이 됩니다. 그게 4장 23절에서 24절로 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뭐라고요?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하다?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뭐가 된다? 본보기이자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민족을 줄게, 뭐, 복을 줄게, 뭐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 누가 내한테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말만 믿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1년 있다가 돈 갚아줄 테니까 돈 주세요.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믿고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헬라인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객관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약속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그 감동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슬퍼지고 내 마음이 올라가거나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7월달에 반년 아직 안 지났네. 반년 지났네. 반년. 7월달에 했으니까 8, 9, 10, 11, 12. 반년 지나가고 있죠. 아직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낙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는 감동을까지는 주셨지만 내가 개척을 하면 몇 명의 성도와 어떻게 성장 그런 약속은 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지금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것까지 제가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 위에 결과 혹은 가시적인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는 목회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앙의 길로 떨어진다? 이것보다 비참한 게 있을까요? 자, 개척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늘어서 믿음이 강해진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실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뭐예요? 성도를 믿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성도들이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실망하거나 낙심한다면 개척을 하면 할수록 저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개척 왜 하냐고요? 하지 말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성도로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상황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지는 게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의 복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습니까?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거죠. 물론 우리 칼빈주의는 이 내가 믿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믿는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죠. 성도님들 지금 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게 바뀌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가시적인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령의 신약 성경과 같은 물론 성령의 역사로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 내주하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과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의 내주하심은 뭐야? 없었다. 그건 언제부터야?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 오늘날 훨씬 더 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이 뜬구름 잡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말고 뭐가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100세가 되고 와이프는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니한테 아들을 주겠다. 누가 믿겠냐고. 성도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죠. 성경에 나온 제3자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 사건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던가요?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현상을 보고 내가 더 잘 믿던가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된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공을 치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으로 알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이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의 이 위대한 교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노라면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